깨어라 성도여 찬양합시다.
요즘 들어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며칠 전에는 비가 오는데 산에서 우의 입고 우산 쓰고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좀 청승맞은 것 같은데 마음에 그날따라 유난히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대요. 우리 딸들 3명 잘 지내는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고 또 다른 것도 생각이 떠오르면서 감사고 더욱이 새로운 대통령 세워진 것 생각하니 또 감사고 그것은 계속 감사고 지방 권력이 새롭게 들어선 것도 감사고 지난주는 우리나라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술로 누리고 우주선 발사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또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즐거우니까 지나가다가 청소차가 청소하는 거 보니까 또 감사가 나오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감사.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냐 보니까 문둥병 환자 10명이었어요. 문둥병 환자 10명.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너가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당시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낫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낫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였는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다가 낫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예수님 먼저 고쳐주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다가 낫았어요. 이걸 보고 어떤 분은 이 사람들 믿음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다 나섰지 않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가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감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문둥병이 그게 보통 병입니까? 그게 감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감기가 나서도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문둥병은 그 당시 불치 아닙니까? 불치. 그게 나았는데도 9명은 그냥 감사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한 명만 감사한 거 보면 야, 이 감사라는 게 그 간단한 게 아니구나. 간단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거기 가서 농사 짓거든 수확을 해서 감사절을 지키라 그랬는데요. 사실 여러분 농사 지어서 수확했으면은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감사절을 지켜라고 일부러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보면 사람들은 수확을 해도 감사가 잘 안 나오는가 봐요. 꼭 굳이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을 해야 됩니까? 문둥병이 나섰는데도 감사가 없다. 이걸 보면서 야,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 어떤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하면 감사는 돌아오는 사람이 하고 감사는 돌아오는 사람이 하고 감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고 돌아온다는 말은 치유의 근원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낯선 것은 저 예수님 때문이다. 근원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근원을 아는 사람이 합니다. 근원을 아는 사람이 근원에게로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치유의 근원, 회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응답의 근원을 아는 사람이 근원에게로 와서 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사의 근원을 몰라요. 이 만사가 어디서 왔느냐 모릅니다. 감사가 없어요. 밥상을 받아들고 왜 하나님께 감사기도 안 합니까? 그 밥상의 근원을 모르니까. 이 밥상이 어디서 왔나? 내 아내에게서 왔나? 내 월급에게서 왔나? 모르니까. 그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근원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요,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눈이 팍 열렸어. 와, 내 치유의 근원은 저 예수다. 그리고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는데 10분의 1, 10명 중에 1명이. 그런데 이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요, 1000명 중에 1명도 안 와서 1000명 중에 1명도 이 자기들의 삶의 근원을 몰라가지고 돌아와서 삶을 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1명도. 아니 10,000명 중에 1명도 없었어요. 10,000명이 살면서 자기들 왜 사는지, 삶의 근원이 누구 때문인지 몰라가지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는 감사가 씨가 말랐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가 아예 없습니다.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노아 때문이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홍수로 멸망되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멸하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노아 때문이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걸 알고 노아에게 돌아와서 노아 어르신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노아가 당신 나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서 해서 데리고 갔을 건데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 없었습니다. 그 당시 누가 노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신다 알았습니까? 노아를 조롱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노아가 그 당시 주인공이었어요. 저들의 삶의 주인공, 삶의 근원.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 그러니까 노아를 저 뒷방에 밀어넣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아가 저들의 먹고 마심의 근원인 줄 알았다 그러면은 먹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와서 어르신이 방주에 안 들어갔네요. 아니 덜 만들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했겠죠. 근데 노아를 자신들의 삶의 근원을 몰라요. 네? 소돔성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의 롯. 소돔성이 불타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왜 이 말을 합니까? 너희들 사는 것은 롯 때문이다. 롯이 성을 빠져나가면 불탄다 성이. 그 뜻 아니었습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전에 28절. 롯이 나가기 전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돔성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집 짓고 살고 우리가 심고 수확하는 거 롯 때문이 아니다. 몰랐어요. 롯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을 해하려고, 이놈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말이지 이 성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느냐, 우리 위에 왕노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 롯을 해하려고 롯 집에 몰려와서 대문을 부수려고 그랬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사는지, 삶의 근원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롯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것은 롯의 집 대문 부숴가지고 롯을 해치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삶의 근원을 잘 몰라요. 잘 몰라. 만약에 롯이 말이죠, 어느 날 그냥 슬그머니 성을 빠져나갔다. 불타버려요. 성은. 끝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더라.
자신의 삶의 근을 모르더라. 생명의 근을 모르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로덱에 왔음을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한 사람이 없어서. 누가복음 17장 24절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다 안 온다 그렇게 말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 속에 있는데 안에 있는데 왜 그걸 모릅니까? 소돔성의 하나님 나라는 롯이었고 노아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노아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 때문에 롯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사시는 것은 생명 있고 호흡하고 만물을 누리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권한이 맞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생명도 만물도 호흡도 친히 주신 자이고 사도행전 14장 17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음식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만족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결실기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 비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 생명 호흡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데 이 근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자가 있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호흡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아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주일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는 앞자리는 텅텅 비었어요. 아무도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자리는 텅텅 비어있어. 그러면서 전부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자기 수고를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공로를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얻은 거다. 그러니까 감사주일인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둥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아니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 이 사마리아인 진짜 마음에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문둥병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납작에 엎드렸죠. 여러분 보통 감사하면 엎드리겠습니까? 고개만 까딱하죠. 완전히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살해했어요. 와 진짜 감사가 있을 모양이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 사람은 받은 은혜에 충격을 먹었어요. 받은 은혜에 감동이 있었어요. 받은 은혜에 감격이 있었어요. 받은 축복에 눈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축복의 근원에게 와서 엎드린 겁니다. 엎드렸어요. 우리 울산석의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때로는 충격도 있고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네? 감격도 있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의 84편 10절 나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문지기 직분을 주었다고 너무 감동이 돼서 어느 날 내가 이걸 그냥 덮어둘 수 있냐? 시를 써야 되겠다. 여러분 시 써보신 적 있나요? 시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삶에 참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 그걸 글로 옮기는 것이 시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동치를 주어서 시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문지기 직분을 주었다고 일을 맡겼다고 그게 감동스러워서 시를 썼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문지기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밤에 잠 한숨도 못 자고 어떤 때는 아침이 언제 오는고 아침이 언제 오는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라고 이 사람은 너무 감동을 먹었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먼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 바깥에서 때로는 추울 때는 덜덜덜 떨면서 더울 때는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그래도 나는 이 문제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이걸 신경 써야 되겠다. 감사는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든지 건강을 받든지 자녀를 받든지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시킨 일을 받아도 이것도 감사합니다. 직분을 받아도 사명을 받아도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감사주일도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지하교회 안되면 시피하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달랐어요. 그 문지기도 너무 좋다. 하나님의 집이 문지기라. 저의 그 누님 권사님은 대구 그 다니는 교회에서 안내위원을 전담한다면 전담. 혼자서 그냥 계속 매주 선대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안내위원들이 곱게 차려입고 안내 서는 거 보니까 보기가 좋아가지고 자기도 이제 곱게 차려입고 자기가 이제 매주 자기 전담한대.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시든 아니면 일감을 주시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허리를 굽힐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뻣뻣해가 기부사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하박국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지어 아무것도 안 주었는데도 밭에 소출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하박국아 다음 주일 감사 주기는 네 거다. 네 거다. 마지막으로 이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감사가 안 나오고 가버렸다. 사람의 이 심령이 화인을 맞은 건지 말세가 되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고가요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막 굳어진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9명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 멀리서 은혜를 입었다. 멀리서 은혜를 입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해프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냐. 해프게. 너무 쉽게. 수고도 안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그냥 소리 한번 지르는데 나사부라이. 너무 해프게 주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냐. 너무 수고도 없이 힘성도 없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가 없었지 않냐.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그냥 멀찍이에서 예수야 불쌍히 있어요. 그래 제사에 가서 보여라. 끝. 봤어. 여러분 은혜도요 어렵게 받아야 소중함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감사도 나오지. 너무 쉽게 받아버리면요 바람 스쳐 지나가듯이 와버리면은 소중함도 별로 모르고 감사도 별로 몰라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왜 그 많은 돈을 자꾸 허비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받았거든. 별로 자기는 뼈 빠지게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누가 그냥 호흡 뽑으니까 그냥 돼버렸어.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와 했는데 물론 감사할 마음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참 깊숙이 해서 올라오는 감사가 잘 없어요. 그냥 멀리서 그냥 예수야 하는 나서 보라. 예수님 그 사람들 그렇게 낮게 하지 말고 예수야 했을 때 너희들 나한테 가까이 와. 가까이 와. 어디 기어와. 무릎으로 기어와. 와서 싹싹 빌어. 그래야 내가 낫게 해줄게.
그래서는요, 이 사람들 예? 쉽게 그렇게 가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게 치유받았으면은 쉽게 그렇게 그냥 감사 없이 가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막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받는다고 숨이 목에까지 차가지고 턱에까지 차서 흑흑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와서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힘쓰고 있어서. 네? 그러면요, 그렇게 뒤도 안 다뤄보고 감사 없이 가진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여러분 문둥병자라고 해서 전부 다 멀리 서서 고침받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딱 엎드려. 일단 먼저 절을 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왔더니 그 사람 몸에 손을 대. 그래가지고 고쳐주셨거든. 그러면은 이 응답을 힘들게 받은 거 하고 그냥 대충 그냥 별 생각도 없는데 받은 거 하고는요, 감사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서 소리 지른다 그러는데,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지금 멀리서 소리 지르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거리가 멀었지만 절을 먼저 했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 앞에서 자고 있어요. 살려 보냈어요. 사울이 이제 잠을 깨서 멀리 가고 나니까 저 뒤에서 멀찍이서 소리 지르시오. 사울왕, 사울왕이요, 왕이요. 사울 돌아본다.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절을 했어요. 사무엘상 24장 8절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왜 이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높여왔어? 엎드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 문둥병자 9명 예수야 부르고 예수님이 누구냐 돌아보면 먼저 절을 해야지. 그냥 서서 그러니까 멀리 서서 고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고쳐달라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어떤 모습을 보이든 거기에는 개의치 않고 그냥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멀리서 쉽게 받아버리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방송에 도와주세요. 누구를요? 후진국의 사람들, 애들 못 먹어가지고 막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어른들도 못 먹어가지고 도와주세요. 조그만 돈만 도와줘도 저들에게는 몇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에티오피아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되는데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도움을 받았다.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을까? 얼마나 감사가 있을까? 누가 도와주는지도 잘 모르고 물론 빵을 주니까 좋긴 좋겠죠. 그러나 그들 마음에 이 빵을 준 그분들에게 내가 가서 엎드려서도 감사해야 되겠다. 마음이라도 그렇게 일어날까? 저는 그게 약할 것 같아요. 왜? 멀리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느 날 말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한국까지 어렵게 와가지고 막 사방으로 수송을 하고 발이 날도 뛰어다니면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도움 받았으면 그래도 좀 감사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막 구호품이 와가지고 막 빵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그걸 받았어. 그러면 그냥 좋긴 좋은데 그냥 다 흩어져 버릴 것 같아. 구호품이 날라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저기 어디 누군가가 이런 걸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절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10분의 1, 한 10명 중 한 명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 감사하려면은 내 수고가 묻어나야 되고, 내 희생도 묻어나야 되고, 내 충성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나온 은혜가 돼야 진짜 감사도 나와요. 감사도.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매달렸더니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에 뼈가 부러졌어. 아침에 동이 텄습니다. 쩔뚝쩔뚝 절면서 가는데 맞은편에서 형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했는데 와 오늘 모습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달려오는데 이 두 사람이 얼싸안고 막 울잖아요. 33장 4절 창세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도 울고 아우 야곱도 막 얼싸고 우는데 목을 어긋맞기고 우는데 야곱의 흘린 그 닭똥 같은 눈물, 그 눈물은 형을 만난 감격의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 어젯밤에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우는데 어젯밤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걸 볼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눈물도 섞였을 것 같아요. 섞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써 받은 은혜에 감사가 나오죠. 나만 장군도 문둥병이었는데 그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고침 받기 전에 하나님은 나만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그의 허리를 완전히 꺾었어요. 왜? 아마 나만이요 그들먹거리면서 내가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데 많은 이 종자들 군사들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가면서 내가 가면은 엘리사가 달려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 상태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나를 고치겠지. 만약에 그렇게 나섰으면 나만 장군 그렇게 허리 굽혀서 감사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나만을 망가뜨렸어요. 허리를 꺾었어요. 네? 나만으로 하여금 말이죠. 엘리사 집 대문에 가가지고 그것도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있어가지고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고침받았으면 이 나만 자꾸 너무 교만해가지고 진정 감사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 나만을 다 꺾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나가지도 않게 하고 엘리사 선지자 밑에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참 천만다행히도 부하들이 장군이 한번 씻어 봅시다. 그래서 못 이긴 듯이 요단강으로 가는데 여러분 장군이라도 모욕하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자기의 썩은 살 모든 수하들 부하들이 보고 있는데 그거 보여주고 싶었을까? 아마 내 생각에는 부하들이 천으로 텐트를 쳐가지고 가리워서 그 안에서 목욕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제가 모셨던 어르신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더니만은 자기 아픈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대요.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병문안도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오지 마라. 나만 장군 명색이 최고 대장군인데 이 썩은 모습 내가 보여주고 싶겠냐. 근데 하나님은 너 가서 모욕해. 이 옷 다 벗으면 이 자존심, 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거 다 드러내. 이 하만이요. 나만이 다 그냥 그거 내려놓고 겸손하게 앉아서 몸을 씻으니까 어린아이 살갗같이 되었더라. 그 순간 이 나만 눈물이 팍 솟구치지 않았을까? 예? 자기가 누군지도 다시 한번 보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자들 다 데리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성경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종자들 다 따라갈 건데 종자들 다 데리고 아마 이 나만 장군의 눈에 엘리사가 다르게 보이던 것 같아요. 너희들 다 따라와. 엘리사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다 가서 절해야 돼. 엎드려야 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그러는데 나는 생각에 이게 선 것이 아니고 엎드려 절하는 것 같아요. 서 있는 이 모습이 주인 앞에 몸을 조아리면서 다소곳이 서 있는 종의 모습 같아요. 종의 모습 같아요. 엎드린 것 같아요. 엘리야사 앞에 서가지고 나만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나는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제 내가 공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제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완전히 엎드려서 살해한 겁니다. 나만 장군은요, 멀리서 소리 한번 지르가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고국에서 그냥 막 무전해가지고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까지 와가 집까지 왔어. 거기 와서도 막 완전히 내려가가지고 망가져가지고 허리 굽혀가지고 꺾여가지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요즘 감사주일이 감격이 없습니까? 왜 감사주일이 형식으로 지나갑니까? 왜 감사주일인데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까? 그거는 왠지 아세요? 다들 멀리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멀리서 은혜를 받으니까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농촌이 아니라서 다 뭐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월급을 위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새벽기도 했습니까? 어느 정도 월급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왔습니까? 나는 월급을 이달 거 받기 위해서 매일 저녁 내가 3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그냥 직장만 다녔는데 월급이 나왔어요. 아,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뭔가 씨름을 하니까 조금 월급이 나오고, 또 이상하게 씨름을 안 하면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이상하게 야곱 또 이 주네 또 월급이 깎이네. 막 이런 걸 잘 보는 사람은요, 월급 받았을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받은 거 통째로 가지고 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자꾸 씨름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헤프게 주신다. 헤프게. 내가 이 월급을 위해서 제대로 주를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냥 꼬박꼬박 월급을 주세요. 하나님은 너무 헤프게 주세요. 헤프게. 농사하시는 분들 햇빛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습니까? 비 달라고 부르짖어 봤습니까? 이슬 달라고 부르짖어 봤습니까? 자연의 혜택을 위해서 하나님과 실험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었잖아요. 없는데도 그냥 밤에 깊이 잠만 잘 자고 갔는데도 들판에 가면 햇빛이 쫙쫙 내리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헤프게 은혜를 줍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받은 은혜에. 비 달라고 얼마나 금식해 왔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기도원도 안 가고 그냥 멀리 여행 갔다 잘 왔는데 들판에 나가면 비가 쭉 와가지고 막 모든 농작물이 적셔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예쁘게 은혜를 주니까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일 주 앞에 와서 부러지고 예?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다 수확을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는데 그냥 뭐 하나님은 뭐 자연의 혜택, 악을 행해도 악인에게도 비를 주고 악인에게도 구름을 주고 이슬을 주고 너무 헤프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왜 문둥병자 10명 중에 9명만 와서 9명 다 가버리고 1명 와서 감사해가지고 주님이 서운해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명이 와서 감사하니까 9명은 어디 갔느냐 서운해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거는 주님의 자업자득입니다. 주님께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헤프게 은혜를 주어놓으니까 감사를 안 했잖아요. 그건 주님의 자업자득입니다. 앞으로는 주님 은혜 주실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힘들게 한번 해보세요. 막 순경을 가듯이 막 주님과 씨름하고 그러면 은혜를 좀 주고 죽을 똥 살 똥 막 힘들어 뭔가 희생을 하면 또 좀 은혜를 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 주님 앞에 당장 와서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너무 성정이 곱고 착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희생을 요구할 수가 없어. 강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을 줘도 우리가 뭘 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거라고는 허랑방탕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생명 영원한 선물을 준 거 아닙니까? 너무 헤프게 너무 헤프게. 에베소 2장 1절 17절 주님은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도 평안 주고
근데 먼데 있는 사람이 더 주시네요. 그럼 멀리서 받은 우리는 별로 감수가 없어. 너무 예쁘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나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항상 주님과 멀리 있는데도 은혜를 주신 거 여러분만큼만 더 감사하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 가까이 와야 내가 은혜 평안 줄 거야. 먼 데서는 안 줄 거야. 희생해야, 봉사해야 내가 선물 줄 거야. 이랬으면요, 주님, 나는 은혜 못 받습니다. 나는 응답 못 받습니다. 나는 맨날 주님으로부터 멀리 바깥에 도는데, 나는 주님께 봉사할 마음도 별로 없고, 믿음도 없는데, 뭐야. 믿음이 있어야 복을 주고, 희생해야 복을 준다면은 나는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줘. 멀리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희생을 안 해도, 내가 멀리 있어도 너무도 해프게 복을 주시니 따라합시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근을 아는 사람,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 근을 아는 사람이 그 근원에게 돌아와서 하는 거고, 그리고 주의 주신 은혜와 은사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충격이 있는 사람이 진정 엎드려서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별 헌신 없고 별 수고 안 했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만큼은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데도 은혜를 주신 것 더 감사합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헌납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니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충이로 감사, 천냥먼 단련의 감사, 사랑한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득 이루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더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